감사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좀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계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 믿고 마음에 새겨서 행할 바를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 더 굳게 서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온유함, 관용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그것도 사실 온유함 그런 뜻인데 온유함. 영어 성경은 똑같이 다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대표적인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그 두 단어를 번역할 때 다 사실은 온유함, 영어로는 meekness 혹은 gentleness, meekness and gentleness 그런데 meekness도 온유고 gentleness도 뭐 친절 그렇게 할 수도 온유라고 많이 번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 우리말에는 온유하고 동의어가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온화함, 온화쯤 될까? 딱히 온순 조금 이상하게 보이고 온순함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온순함 조금 어감이 이상하고 온유함, 온화함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어입니다. 관용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는데 온유와 관용, 더러이 말을 관용이라고 번역한 구절도 우리말에 나오는데 온유함에 가깝습니다. 온유와 관용 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은 고린도후서 성경의 특징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변증에 대한 내용이 좀 그 내용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에 그들을 얼굴을 대해서 볼 때에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대하였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이라는 동의라고 해서 온유함과 온화함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화한 온유나 온화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좀 거칠고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함, 사람이 겸손한 성품, 또 온유한 성품, 온화한 성품,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그 교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바울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분이지요. 목사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뭐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그러나 사도시대의 사도는 기적도 행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은사 체험을 많이 한 자입니다. 방언도 많이 하고 또 그가 직접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책이 되었고 대단한 권위를 가졌죠. 그러나 바로 이런 인물인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온유와 겸손, 온유와 온화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면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쓴다. 그렇게 말해요. 본받아야 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납고 거칠고 아유 저분은 성격이 못됐어. 그렇게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유 저분 참 착해. 마음이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화해. 예. 그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성화라면 성화의 그런 과정에서의 참 성도의 모습, 성화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할 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겸손, 온유, 온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 육체대로 살키코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2장 끝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켰다. 여기 육신, 살키코스라는 육체대로, 육신적으로 행한다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지 몰라도 믿었겠죠. 믿는다고 하니까 믿었지만은 인간의 본성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본성의 생각과 감정은 죄악된 것이죠. 또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고린도서 3장에 말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키코스, sak스라고 하는 육신이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살키코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인간 본성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그 말은, 그 내용은, 그런 육신대로 행한다는 말 속에는 저 바울은 세상의 욕심이나 명예심을 가진 자야.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욕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는 자야.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추워도 갖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 중심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바울을 잘못 평가해도 너무 잘못 평가하게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야. 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자기 욕망과 명예심과 이런 것에 사로잡힌 자야. 이렇게 비난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그리고 매우 잘못된 악을 범하는 것이죠.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도 큰 악입니다. 그렇죠? 정당하지 않게 비난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있는 자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작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단들이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정통 신자들은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에도 점잖하게 좀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막 비난하는 그런 비난을 하지 않고
비평을 합니다. 사상에 대한 비평을 하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단들은 야비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이단이 확실히 이단이 맞구나. 왜 그래요? 왜 이단이 맞아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함부로 형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또 그걸 막 법정 소송을 해서 몇 억씩 막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거 형제들이 할 짓이 아니죠. 형제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일을 하죠.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단이라는 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의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주님도 그런 비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바울도 저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비난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속에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나님의 종들은 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대하려 하였으나 자신을 그릇되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대하려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잘못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당신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악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진실의 주를 믿는 자들은 마음의 상함을 받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과 온화함으로 대하고 권면도 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니함이라. 육체에 있어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육신의 죄성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옛날 영어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임이라. 자,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신적 생각, 즉 세상적인 욕심과 명예심이 아주 없지 않겠지만은 속에, 그러나 주의 종들은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즉 그들은 세상적 욕심이나 명예심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종도 아니죠. 주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바르고 또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도죠. 그래야지 성도라고 하면서 육신의 죄성, 자기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죄성의 충동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명예심을 따라서 행하고 남을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설이나 하고 파괴적이게 행하고 그러면은 진짜 큰 악을 범하는 자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악을 범하는 자죠. 그런 자들이 더러 교회 안에는 있었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여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전쟁이며 악한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복음 사역자들의 무기는 육신적 힘이나 육신적 지혜와 생각이나 세상적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들이 머리를 써서 잔꾀라고 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을 잔꾀를 써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다. 그것이 주의 종들, 사역자들의 무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견고한 진은 사람의 생각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무지하고 불경건한 생각은 견고한 진처럼 매우 완고합니다.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실 것이다. 그 견고한 진,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그 완고한 완악한 그 심령이 부서져서 깨어져 버릴 때, 그때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는 깨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것이 별거 아니로구나. 죄악 덩어리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주님만을 진실히 믿고 주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그것은 놀라운 자기 결단입니다.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자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폭약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한 양이 아닙니다. 순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할 때에 철학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데? 왜? 그러죠? 이성을 가진 좀 대학 공부를 한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그런다고 그냥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가 왜 정말 구주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기나 맞아요? 기독교가 확신한 그런 구원의 도리인가요? 정말 나의 생을 거기에 맡길만 한 것인가요? 그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나라고 하는 것을 부서뜨려서 내가 살아서 그래서 이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건 뭐예요? 막 질문하고 대들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깨지고 무조건 항복하듯이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믿은 자들은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순한 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 여러분 속에는 견고한 진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게 살아나갔고 이게 딱딱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딱 제압해서 안 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전도할 때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도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외쳐지고 선포될 때에 견고한 진 같은 완고한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혹 있으면 다 깨트려지듯이 그릇이 쨍그렁하고 다 깨져버리듯이 나라는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십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귀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사람의 이론들, 모든 이론들, 세상의 잡다한 사상들을 다 파한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 부서뜨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인생관, 세계관 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길들은 많아, 여러 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관이 거기 하나뿐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들을 다원주의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진리는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더군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다. 누가 어느 하나에 독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오늘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람이라고 도태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기독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절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이론들을, 세상의 잡다한 사상들을 다 파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인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허무한 세상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복음은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복종합니다. 복종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지금 이게 복음의 진리도 말하면서 사도직을 변증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믿는 교회인데, 믿는 이들인데, 그 가운데 어떤 일부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지금 의심,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치를 못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종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복종의 정도, 즉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복종이 한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지만 아직 불완전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는 긍정하지만 일부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완전한 복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화적 측면에서 옛사람의 요소들, 죽어야 될 요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이 살아있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요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불완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입니다. 과정입니다.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될 것은 살아야 됩니다. 복종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온전케 되면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이 다 통합하여서 그 가르침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신약 27권의 말씀이 정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은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바울의 사도직이 확증되고 확인되면 바울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은 회개하든지 회개치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권징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세요. 당신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교인의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복종치 않으면, 그 가르침에 복종치 않으면 그것은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겠죠. 복종치 않는,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징벌하도록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7절 보십시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로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외모로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들에 있지 않고 그의 내면성, 즉 그의 영적 신앙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성을 보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진실히 믿고 사랑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참 성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집은 몇 평단데 가난뱅이야, 저 사람은 못 배워서 인물도 저렇게 시원치 않아, 그런 것은 다 외향, 외모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재산 정도, 학력, 출신, 성분이라는 말 안 쓰죠.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성이라는 말은 그의 인격성,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인격이 좀 변화돼서 도덕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런 것이 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함들은 좀 덮어주고 하여야 될 것이다. 8절에 이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 혹은 권위는, 여기 권세라는 말은 권위, 영적 권세 혹은 권위는 교인들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권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목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주의 종들과 또 일꾼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해 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약하게 보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고 보는 것은 그의 외모만 본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의 풍성한 진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또 원문에는 이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쌍시어 되겠습니다. 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 아마 거짓 교사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평가하며 칭찬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들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다가 고린도에까지 갔던 자이었으므로 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한계에 맞습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그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은 그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번역이 조금 그렇죠.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보나 너희에 의하여 풍성이 넓어지기를, 영어 성경들대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모든 복음의 사역이 넓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에 의해 풍성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자랑과 전도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주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 되지 말고 주께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과 선한 인품을 가진 자마다 성도든 일꾼이든 직분자든 참으로 주께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좀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온화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대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온유함과 온화함, 관용도 온유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동의어입니다.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죠.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주님을 거친 주님이 아니고 온유하고 온화한 주님을, 겸손한 주님을 믿습니다.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안의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온화함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넘치고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그리고 또 심령의 평안, 환경적인 평안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모든 직분자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이 남보다 무슨 계급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섬김의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온유와 겸손과 온화함으로 단장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이나 교회 봉사에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지 말고, 육체대로 행하지 말고, 살키코스, 육체대로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육체의 3절 4절에 그랬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행하는 자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에 마귀의 시험이 많죠. 또 사람의 연약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사람의 연약은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품고 권면은 하지만은 품고 나아가는 그런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셋째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6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믿음의 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복종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복종에도 온전히 복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성화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육체대로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과 온유와 온화함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있어 살지만은 육체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님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육체의 모든 연약성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